예루살렘을 향하여라는 것은 바벨론 그리고 예루살렘은 굉장히 상징적인 것이에요. 그게 여러분 50절에 나오죠. 50절에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칼을 피한 자에 멈추지 말고 걸어가라. 먼 곳에서 여호와를 생각하며 예루살렘을 너희 마음에 두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것을 성경을 좀 종합적으로 볼 필요가 있는데요. 구약 그리고 복음서, 예언서라고 하는 요한계시록을 다 종합적으로 이것을 퍼즐 맞추듯이 보면 하나님 뜻이 더 선명하고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하나님은 참 독특한 분이라서 구약에서 신약을 얘기할 만큼 그 안에다가 이렇게 예언의 복선을 깔아두셨어요. 우리도 어떤 말을 할 때 그게 표면적인 말이 있고 그 뒤에 이면적인 말이 있어요. 그것을 캐치해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1차적으로는 바벨론이라는 그 나라, 실존하고 있는 실체가 있는 그 나라를 멸망하는 것처럼 예언하셨지만, 사실은 하나님은 그걸 뭐까지도 우리는 그때 당시 사람들은 깨닫지 못했을 거예요. 예수님 당시도 깨닫지 못했을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와서야 하나님이 그것을 거기까지 염두에 두고 이 얘기를 하셨구나. 바벨론은 바로 사단의 나라구나, 세상의 나라구나, 이거를 멸망한다는 얘기를 벌써 예레미야를 통해서 예언하셨구나. 이게 하나님의 유머 같은 복선이에요. 복선. 그 안에 밑에 우리도 보면은 영화 같은 데 보면은 어떤 상징성에 갖고 있는, 처음에 감독이 그것을 처음에 딱 등장했을 때 그게 뭔지를 몰랐으나 나중에 보면 그 무엇을 얘기하고자 하는 그 복선이 그 안에 담겨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큰 성 바벨론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계시록에 보면은 바로 어둠의 세상, 사단을 꼭지점으로 하고 있는 세상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당시 바벨론도 되고 이 세상의 어둠의 나라도 되는 것이에요. 그럼 예루살렘도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의 수도 예루살렘을 의미하는가? 그렇지 않아요. 새 예루살렘이라고 표현한 것으로 봐서 이것은 예루살렘과 다른 예루살렘, 명칭만 갖고 온, 그래서 이것은 세상이 아닌 천국을 상징한다고 봐요. 우리가 이것을 이렇게 이해하고 이 말씀을 받아들이면 훨씬 더 우리에게 실감이 나고 훨씬 더 이것이 은혜가 되는 말씀이 될 겁니다. 따라서 바벨론의 심판은 나라의 심판이 아니라 세상의 종말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이 이야기는 종말을 앞두고 이 세상의 마지막 심판을 앞둔 우리 성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럼 우리 어떻게 되는가?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오늘 제목에서 나왔듯이 바벨론에 떠나서 예루살렘을 향해 가는 삶이 바로 종말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의 삶이 되어야 할 줄로 압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첫 번째로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 뭐냐면은 세상에서 나와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말씀이에요. 45절에 나와 있습니다. 45절에 뭐라고 그랬죠? 내 백성아, 나의 백성아. 나의 백성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너희는 그 중에서 나와 각기 여호와의 진노를 피하라. 이게 종말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자, 유다 백성이 지금 처한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유다 백성들의 죄악 때문에, 타락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어요. 그렇게 수많은 선지자를 보내고 수많은 경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이방인들이 섬기는 우상 숭배에 빠져서 정신을 못 차리고 있었어요. 하나님 양다리 걸치고 그렇게 살았어요. 너희들 그렇게 하면 언약대로 너희들이 포로로 끌려갈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직접적으로 했어요. 그런데도 끝까지 거부하다가 결국은 하나님의 징계를 받았어요. 그 징계가 바로 바벨론이에요. 바벨론이 침략해서 그 나라를 삼켰는데, 34절에 보면은 그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먹었다고 그랬어요. 유다를 먹었다고 그랬어요. 멸하고 나의 빈 그릇이 되게 만들었다. 그리고 큰 뱀같이 삼켰다. 좋은 음식처럼 그 음식을 그 배로 채우듯이 이렇게 채웠다.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나오는 독특한 표현이 뭡니까? 하나님이 여기도 유머를 쓰고 복선을 깔고 있는데 뱀이라고 그랬어요. 큰 뱀이라고 그랬어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이브라는 사람을 타락시킨 자가 누구입니까? 뱀 속에 들어간 사단이에요. 큰 뱀. 그리고 요한계시록에서 뱀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단을 상징하는 것이에요. 바벨론이 지금 큰 뱀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누구를 삼켰습니까? 유다를 삼켰어요. 유다가 여기서 상징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성도들이에요.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자 보세요. 우리가 왜 사단의 종살이하고 왜 삼켜졌죠? 예,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의 유혹에 빠져서 사단에게 종살이한 거예요. 그에게 먹힌 거예요. 그의 죄 아래 있게 되고 사단 아래 지배 아래 있었어요. 이 유다의 처한 상황과 지금 성도들이 처한 상황이 너무나 일치되고 이게 의미가 복선이 딱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그의 음식이 돼버렸어요. 그 뱃속에 들어가서 삼켜져 있어요. 그러니 얼마나 큰 뱀의 지배를 받고 있는 백성들이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럽고 어렵겠어요. 그래서 요나가 큰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한 얘기가 요나서 1, 2, 3장 중에 2장이 전체가 기도거든요. 그런 것처럼 출애굽 당시에 애굽의 지배를 받고 사단의 정점처럼 느껴지는 바로의 통치를 받고 있는 히브리 족속이 얼마나 하나님께 호소하고 아뢰겠어요. 우리 성도도 마찬가지예요. 어떨 때는 이런 때가 있습니까? 정말 이 부조리하고 정말 억울하고 답답하고 이런 세상이 정말 끝나고 새로운 질서와 세상이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나님께 호소하고 살아가는 성도들도 꽤 많이 있어요. 그게 진심일 거예요. 유다 백성들도 똑같아요. 유프라테스 강의 그 땅바닥을 긁어내는 일을 노예 생활하면서 얼마나 고통 가운데 있었겠어요. 자기들을 땅파는 지렁이라고 이렇게 표현할 만큼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겠어요. 그래서 35절에 하나님께 호소하는 내용이 나와요. 유다 백성들이 호소를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제가 받은 폭행, 제가 받은 육체에 대한 학대, 이 학대와 폭행 죄값을 바벨론에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바벨론에게 하나님 갚아주시기를 원합니다. 제가 흘린 피값, 저 갈대아 주민 바벨론에게 하나님 갚아주시기를 원합니다. 그에게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억울함을 풀어주십시오. 이 고통을 풀어주십시오. 이 눈물을 닦아주십시오 라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호소하고 탄원하고 보복을 신원해달라고 이렇게 아뢰는 그 기도가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 그랬어요? 들으셨다고 그랬어요. 지금도 먼저 순교를 당한 수많은 순교자들의 그 하나님의 제단에, 그 계시록에 나오는 표현이에요. 그 제단 밑에서 하나님 언제까지 이렇게 놔두실 겁니까? 언제까지 우리의 억울함을 그대로 두실 겁니까? 그렇게 막 기도하고 있다고 그랬어요. 기다려라, 오래지 않아서 내가 너희들의 억울함을 풀어줄 거야 라고 하나님께서 얘기하셔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언제까지 이렇게 사단의 지배 가운데, 죄 가운데 종살이하며 이렇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이 억울함을 풀어주십시오. 이 답답함을 해결하여 주십시오 라고 하나님께 호소하고 탄원하고 송사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들으시고 우리를 그렇게 만들고, 우리를 타락하게 만들고, 우리가 죄악 가운데 살게 만들고, 우리가 죄악의 고통 가운데, 그 결과로 고통 가운데, 죽음 가운데 살아가도록 한 그 죄값을, 우리를 그렇게 만든 사단 마귀에게, 악한 세력들에게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줄로 압니다. 누구처럼? 바벨론을 심판하시는 것처럼. 바벨론의 심판은 그런 의미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바벨론은 어떤 도시인가? 바벨론은 강력할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을 끌어들이는 마력의 세상을 의미해요. 그게 41절 여러분과 함께 읽었어요. 슬프다, 세삭이 바로 바벨론의 다른 별칭이거든요. 세삭이 함락되었도다. 왜 슬픕니까? 너무 아쉬우니까. 거기서 즐기고 놀던 그것이 너무 아쉬우니까. 바벨론 입장에서 보면은 슬픈 일이지만 바벨론 백성이 아닌 사람들도 슬픈 거예요. 왜? 그것으로 인해서 얻었던 것이 많으니까. 이 바벨론이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상징성이 있는 거예요. 온 세상에 칭찬받는 성읍이 빼앗겼다. 온 세상에 칭찬받는 성읍이 바벨론이라는 거예요. 바벨론이 칭찬하는 건 이해되는데 온 세상이 칭찬받는 성이래요. 여기서 칭찬하는 거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이건 도덕적 개념으로 접근하면 안 돼요. 잘했어요, 칭찬해요, 이런 개념이 아니라 여기서 칭찬받는다라고 말하는 것은 굉장히 매력적이라는 거예요. 매력적. 도박 좋아하는 사람은 라스베가스 가는 거예요. 홍콩 좋아하고요. 거기가 매력적인 장소고 칭찬받는 장소예요. 느낌 아시겠어요? 너무나 즐기고 활락을 즐기고 뭐 쾌락을 즐기고 그런 데는 홍콩이나 뭐 이런 건 너무 좋은 거예요. 태국이나 이런 데 먹고 즐기고 놀고 하는 곳이 거기가 매력적인 칭찬받는 장소예요. 바벨론이 어떤 곳이었는가? 모든 전 세상의 사람들로부터 뭐 하냐면 경제권도 다 장악하고 있고
문화도 장악하고 있고 쾌락도 장악하고 있고 여러 가지 좋은 물건과 상품들이 거기서부터 다 나오고 재미있고 즐거우고 볼거리가 거기서 다 나오고 그런 동시이기 때문에 바로 칭찬받는 성읍이라는 거예요. 거기가 무너졌다는 거예요. 이걸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나님께서 세상이 사단이 지배하는 세상이 사람들에게 현혹할 만큼 완전히 매력적일 만큼 거기서 푹 빠져 살 만큼 출애굽 당시에 히브리 족속이 나올 때 나오는 곳은 광야에 아무것도 없는 사막이에요. 못 나와요. 왜 못 나옵니까? 그 당시 애굽 문화는 나일 문화는 엄청난 문화예요. 수리, 천문학 이런 모든 것들이 발달되어 있고 정말 매력적인 동시에요. 거기선 거지도 먹고 살아요. 노예로 살지만 먹고 사는 그런 곳이에요. 거기가 나오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우상을 10가지 재앙으로 치셨는데 지금도 똑같이 마찬가지예요. 너무나 화려하고 달콤한 죄악의 도시예요. 죄악이라는 거 알아요. 거기서 고통받는 것도 알아요. 자기가 누리는 쪽이 아니라 거기서 힘들게 살고는 있지만 그 부스러기로 받는 달콤함에 짜릿함에 그것이 길들여져 있어요. 매를 맞으면서 노예처럼 살면서도 거기서 나오는 그것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걸 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바로 성도들에게 하나님 그걸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서 나와. 거기서 나와야 네가 살아. 하나님이 그 얘기하면서 오늘 뭐라고 하고 있죠? 나의 백성아 45절에 거기서 나와서 여호와의 진노를 피해라. 너기 거기 머뭇머뭇하라고 미련이 남아서 거기 좀 뭔가 없고 힘들고 어렵지만 그래도 좋았어요. 그냥 나름 거기 적응하고 잘 살고 있어요. 그냥 괜찮아요. 여기도 나름 그냥 힘들고 말은 그렇게 하지만 힘든 건 사실이지만 안 힘들다고 말하는 건 아니고 엄살은 아니지만 그래도 그냥 힘든 대로 적응하며 살았어요. 마치 병이 있는데 그 병이 그냥 친구처럼 지내면서 그냥 끌어안고 사는 거랑 비슷한 거예요. 근데 그렇게 살다가는 미련 남았다가 머뭇거리다가 다 죽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을 내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셔요. 이게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표현입니다. 7년 대환란은 7년 대환란. 상상도 못할 대환란이 있다는 거예요. 환란이 왜 있을까? 저는 맨 처음에 이해가 안 갔어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을 먼저 좀 빼주시고 휴거 있잖아요. 휴거 하늘로 올라가는 거 그거 하고 7년 환란을 내리면 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었어요. 제가 생각해 보니까 그게 아니고 환란이 있어야 그게 심판의 전조 증상이고 심판의 시작이에요. 그래서 그들을 마치 애굽을 10가지 재앙을 내려야 바로가 놔주듯이 이 세상에 사단을 갖다가 7년 대환란 여러 가지 카드를 써서 환란을 내려줘야 성도들을 풀어주고 더 이상 그 강력한 성도들을 꽉 잡고 있던 세력들이 풀어주기 때문에 환란을 같이 받는 거예요. 성도들도 받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되는가? 거기서 나와야 돼. 나와야 살 길이 있는 줄로 압니다. 근데 이렇게 나오면 되잖아요. 여러분 말 쉽죠? 여러분 나오라 그러면 나올 것 같아요? 그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게 여기에 하나님이 하시고 싶은 얘기가 있는 거예요. 제가 언제 한번 말씀드렸는데 제가 그래서 심리학에 여러 가지 것들이 목회자가 정말 다양한 공부를 많이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그때 하게 됐는데 사람이 너무 미묘하고 복잡하더라고. 너무 단순하지가 않아요. 제가 상담하게 돼서 그렇게 긍정적인 것까지는 않아요. 상담하기 여러 가지 신앙에 배치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그렇지만 사람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좀 필요하겠다는 생각. 그때 제가 공부를 좀 했어요. 제가 뭐 때문에 충격을 받는지 아세요? 전에 교회에 있을 때 어느 분이 있었어요. 부부인데 남편이 알코올 중독자예요. 부인을 폭행해요. 술만 먹으면 막 난리치고 막 뒤집어 엎어요. 그래서 막 죽게 생겼다고 와서 가보면은 이거 경찰 불러야 되는 상황이 가정폭력이죠. 근데 있잖아요. 제가 그랬어요. 가족들하고 자녀들하고 상의해서 이분 정신병원에 입원시키죠. 요즘 정신병원 하는 것도 흉도 아니고 이거 안 됩니다. 술을 끊을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물리적으로. 좀 입원을 하죠. 그런데 내가 그때 한 그 부인의 반응을 보고 내가 깜짝 놀랐어요. 막 정색하면서 나한테 화를 내는 거예요. 목사님 뭘 하냐고. 자기 남편을 두둔하는 거예요. 이거 뭐지? 아니 그렇게 괴롭고 힘들다며. 술만 먹으면 완전히 딴 사람이 된다며. 근데 막 두드려 패고 난리를 친다며. 근데 또 입원하자는 건 왜 싫어하지? 그 이중성은 뭐지?
라고 제가 굉장히 혼란하고 힘들었어요. 나중에 제가 공부하고 책으로 알고 했을 때 전형적인 그 의존 증상이라는 걸 알았어요. 뭐가 의존 증상인 줄 아세요? 남편은 술에 의존하지만 부인은 그 술 먹는 남편의 그 학대에도 불구하고 또 술 안 먹었을 때 굉장히 미안하니까 잘해주거든요. 선물도 주고. 거기에 완전히 길들여져 있어요. 포로가 되면요, 처음엔 나를 포로로 잡은 사람들 미워하고 도망가려고 그러고 하죠. 나중에 거기에 길들여져요. 이상한 사람의 이중성이 있어요. 제가 그거 보면서 그렇구나. 막 너무 싫대, 너무 밉대, 난 여기서 나오고 싶대. 그러면서도 나오지 못하는 이건 뭐냐 이거예요. 이게 바로 성도들의 삶일 수도 있겠다. 우리가 이 세상이 끝나고 주님 천국 가야죠. 주님 다시 오셔서 이 땅을 모든 것들을 다시 질서를 재편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하면요, 성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하면서 뭐라 그런지 아세요? 저는 결혼을 하고요, 사는 때까지는 좀 살아보고요, 남들 다 하는 거 해보고 죽었으면 좋겠어요. 이건 뭐냐예요. 이중성. 거기서 나오세요. 세상 문화에 길들여 있으면 안 됩니다. 세상 문화에 푹 빠져 있으면 안 됩니다. 거기 있으면 함께 망할 수 있습니다. 거기서 나오십시오 라고 말해도 안 나와요. 힘들지만 나름 적응되고 잘 살고 있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이 종말을, 바벨론의 심판을 앞두고 있는, 종말을 앞두고 있는 유다, 그 다음에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45절처럼 나오라는 거예요. 그 세상에 연연하지 말고 나오라고. 그 달콤함에 빠져서 머뭇거리지 말라고. 머뭇거리다가 근데 각각 나와야 돼요. 각각 나와야 돼요. 집단이 아니에요. 저는 여기 봐서 깨달았어요. 너희는 그 중에서 나와라. 각기라고 그랬어요. 각기 여호와의 진노를 피하라. 예외 없다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폭탄을 떨어뜨리는데, 심판을 내리는데 바벨론에 머물러 있으면 같이 죽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얘는 피해가고 비는 나한테는 안 내리고 옆에만 내릴 수가 없는 거예요. 같이 떨어지면 같이 죽는 거예요. 그러면 살 길은 뭐냐? 소돔 고모라 하나님께서 멸망하실 때 롯의 가족 보고 넌 나와. 거기 나와야 사는 거예요. 거기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거기 다 재산도 있고 자기가 깔아놓은 것도 있고 인맥도 있고, 거기 나온다는 건 빈털터리가 되는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못 나오는 거예요. 근데 안 나오면 죽어요. 미련 갖다가 돌아보면은 롯의 아내처럼 소돔기둥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굉장히 커요. 여러분들 세상 문화에 힘들다고 하면서 적응돼서 거기에 그냥 눌러앉아 살고 그 나름대로 거기서 그냥 사는 거, 이거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에요. 이 땅에다가 미련을 두면 둘수록 못 나옵니다. 왜 롯의 아내가 돌아봤을까? 자기가 거기에 놔둔 게 너무너무 많기 때문에. 왜 사람이 편안하게 눈을 못 감을까? 내가 못 갈까? 왜 이렇게 미련이 많을까? 여기다 뭘 많이 남겨놨거든. 짐이 가벼운 여행객은 툴툴 흘려털어버리고 금방 떠날 수 있어요. 왜? 여기 뭐 남겨둔 게 없거든. 하늘에다가 보화를 쌓아두면 거기 가는 게 오히려 즐겁거든요. 여기에 모든 왕국을 만들어놨고 땅도 사, 집도 사, 차도 사, 뭐도 사, 뭐 많이 깔아놓으면 놀수록 여기에 놓고 가지 못할 여러 가지 것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하나님의 심판인데도 불구하고 아는데도 못 따르고, 폭탄이 막 위에 떨어지는데도 못 놓고 가는 거예요. 그러다 죽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 잘 들으시고 과감하게 버리시고 거기서 나오는, 세상에서 나오고 천국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게 종말을 살아가는 우리 첫 번째 주신 교훈이에요. 두 번째, 마음 단단히 먹고 두려워하지 말라고요. 오늘 46절 보세요. 너희 마음을 나약하게 하지 말며 이 땅에서 들리는 소문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소문은 이에도 있었고 저에도 있어. 그 땅에 강포하면서 다스리는 자가 다스리는 자를 서로 치리라. 딱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아프간 사태 보세요. 아프간이 뭐 지금 최근의 이슈지만 그 전에 뭐 이런 유사한 일이 없었겠습니까? 계속. 이게 종말의 특징 중에 하나예요. 땅에서 자주 들리는 그럴듯한 소문들, 무서운 소문들, 강포와 세력들이 서로 간에 막 다투는 얘기들이 계속해서 들릴 거라. 이해에도 있었고 저에도 있으리라.
어머 세상에, 예레미야가 어떻게 알고 이를 썼겠어요? 하나님이시니까 이거 예언 계시는 내렸으니까 이걸 쓸 수 있었지, 이걸 어떻게 쓰냐고요. 이게 지금까지도 유효하리라고 어떻게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 예언은 당시 유다 백성들에게만 쓴 것이 아니라 하나님 먼 훗날 우리 종말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을 향해서도 썼다는 게 여기서 분명해져요. 근데 이걸 어떻게 재해석이 되냐면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마태복음 24장에 나와요. 제자들이 물어요. 주님, 종말의 징조가 뭐겠습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 그 얘기랑 이게 얼마나 일치되는지 몰라요. 예수님은 똑같은 얘기를 하셨어요. 예수님 뭐라고 그랬죠? 난리와 난리, 소문이 계속 일어날 것이다. 서로 대적할 거라고 그랬어요. 서로 세력 간에 이 여기에 대적, 민족과 민족과, 나라와 나라와, 부족과 부족과,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 종교적인 이유, 언어적인 이유, 경제적인 이유,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서로 대적하며 서로 싸울 거라고 그랬어요. 그러나 너희들 놀라지 마라. 이런 일이 있어야 돼. 재난의 시작이지만 이건 끝은 아니니라. 이렇게 예수님이 얘기하셨어요. 여러분, 제가 다 읽지는 않겠습니다만 마태복음에 읽어볼까요? 여러분 24장 6절 8절 보세요. 잠깐 거기 접어놓고 마태복음 24장 6절 8절 41쪽이에요. 신약성경. 다시 돌아와야 되니까 거기 접어놓으셔야 돼요. 마태복음 24장 4절에서 6절에서 8절까지 보면 이런 얘기 나와요. 5절부터 4절도 그런 얘기 나와요. 이게 전체가 다 종말의 얘기인데요. 4절에 보면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른데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할 것이다. 이단과 사이비와 신천지 같은 교주들이 자기가 안상홍 같이 지가 성령 하나님이라고 그러고 각종 그리스도를 사칭하는 자들이 수없이 많이 나올 거라는 거예요. 예언 맞았죠? 6절 난리와 난리 소문이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돼. 아직 끝은 아니니라. 7절 민족과 민족, 나라와 나라가 대적에서 일어나고 곳곳에 기근 지진이 일어나리라.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고 또 그때 많은 사람들을 믿는 사람들 잡아 넘기리. 이 얘기가 쭉 24장 내용이가 종말에 관한 내용이에요. 자, 그러면 다시 돌아와서 여러분 보세요. 지금 예레미야가 얘기했던 것과 예수님이 얘기했던 것이 서로 상치합니까? 아닙니다. 더 보충하고 더 확실해집니다. 예수님 말하는 것은 진리니까. 지금 얼마나 구세주를, 메시아를 사칭하는 자들이, 거짓 선생들이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와가지고 거룩한 곳에 서서 다 뭐라 그럽니까? 교회를 자칭하고 굉장히 거룩한 걸 포장하잖아요. 그러면서 메시아 행세를 하며 많은 사람들의 일생을 갉아먹고 일생을 황폐화시켜요. 신천지 빠졌다가 돌아온 사람 내 청춘 돌리도 피켓하고 시위하더라고. 청춘이 그런다고 돌아가니? 미혹받아가지고 거기에 빠지지 않는 것이 중요하지, 그런다고 신천지가 다 망한다 한들, 이만희가 죽는다 한들 네 청춘이 돌아오냐고. 어리석기 짝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묵상하고 온전히 깨닫지 못하고 그랬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일어날 거라는 거예요. 마지막 때가 되면은 온갖 놀랄 일들, 온갖 유혹하는 일들이 막 넘쳐날 거라는 거예요. 넘쳐날 거. 하나님께서는 47절에 보라, 날이 이를 건데 내가 바벨론의 우상들을 벌할 것이고 그 땅에 치욕을 당하겠고 그 죽임을 당할 자가 모두 그 가운데 엎드려지리라.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치는데 누구를 친다 그러냐면 바벨론의 우상을 친다는 거예요. 사람들을 매혹시키고 사람들을 끌어오고 사람들을 믿게 만들고 하나님의 눈을 가려갖고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했던 그 우상을 치는데, 더 중요한 거, 그 우상에 빠져서 미혹을 당해가지고 그 우상을 추종하는 자들, 그 우상을 따르고 믿었던 자들도 함께 멸망하리라 라는 것이 하나님의 경고예요. 자,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되는가? 어떻게 되는가를 46절에 표현하고 있잖아요. 46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 마음을 뭐 하지 말고, 나약하게 하지 말고, 이러다 어떡하지? 망하는 거 아니야? 마음 단단히 먹으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 땅에서 들리는 소문으로 말미암아 뭐 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우린 알고 있으면 두려워하지 않아요. 미지의 세계에 왜 귀신의 집을 무서워합니까? 뭔지 뭐가 튀어나올지 모르니까. 근데 알면, 전 재미가 하나, 귀신의 집 같은 거 가면 하나도 거의 시간 낭비구나, 그런 거 안 가거든요.
이게 뭐 다 알잖아요. 쇼하는 거 뭐가 툭 튀어 올라오고 알바 써가지고 맨날 이런 거 하나도 재미없어. 저는요 그런 게 진짜로 무서운 게, 저는 사람이 무섭지 그런 건 하나도 안 무서워. 아무 표정 없이 가는 사람들이 더 무서워. 난 더 무서워. 외딴 곳에서 더 무서워. 사람이 진짜 무서워. 그런 건 안 무서워요. 예측 가능하고 뭔지 실체를 알면 무서울 게 없어요. 사단이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 사람을 흡수하고 매혹적이게 만들고 다 끌어모으게 하는 거, 너희들 왜 그럴까? 마음이 약해지니까 뭔가 의지하고 싶고 기대고 싶고, 저기 가면은 내가 나를 보호해 줄 것만 같고, 이단들의 특징이 굉장히 보호를 잘해 줄 것만 같고, 여기 오면 살 것만 같고 이렇게 만들어요. 재산 다 거기다 넣어가지고 거기 살만 해줄 거라고. 피지 가서 저 고생하는 거 보세요. 신옥주라는 이단에 빠져가지고 노예처럼 살잖아요. 거기 재산 마치고 그러면은 살 것 같고. 나약해져서 그래. 나약해져서 두려워서 그래. 두려워. 뭔가 여기 가면은 나를 보호해 주겠지, 뭔가 여기 가면 날 기댈 데가 있겠지. 어디 마음 둘 데가 없으니까 순 마음 약하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이단의 먹잇감이에요. 왕따 당한 사람들, 힘들어하는 사람들, 경제적으로 정서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운 사람들 아주 좋은 먹잇감이에요. 왜? 마음이 힘들고 나약하고 두려우니까.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얘기해요? 이런 일이 있을 거다. 그리고 이렇게 미혹할 거다. 이렇게 매력적으로 보일 거다. 바벨론의 우상이 강대국 우상이기 때문에 여러 주변 나라 힘약한 약한 나라들 보면은, 야, 쟤네 신을 섬겨야 우리도 저렇게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매력적으로 다가온다고요.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 명심하라고 그랬어요. 마음 약해지지 말고 마음 단단히 먹고, 그딴 거 두려워하지 말고, 거기다가 마음 뺏기고 거기 추종하다가는 그 우상을 망할 때 추종하는 사람도 같이 망하니까 너희 마음을 지키라고. 거기에 마음 뺏기지 말라고. 흔들리지 말라고. 이것이 종말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명령이고 부탁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일이 있어야 돼요. 그렇지만 거기 마음 뺏기지 않고 잘 버티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자만이 이 환난과 어려움을 통과하고 이겨낼 줄로 믿습니다. 자, 세 번째는 뭐냐? 주님 생각하면서 계속 걸어가라는 거예요. 50절 보세요. 칼을 피한 자, 이거는 심판이에요. 하나님이 심판을 받은 거예요. 칼을 피한 자여 멈추지 말고 걸어가라고 그랬어요. 멈추지 말고 걸어가라. 롯 보고 뭐라고 그랬어요? 사단이 저기 천사가 와서 뒤돌아보지 말고 멈추지 말고 걸어가라. 궁금해하고 호기심 많고 미련 가져가지고 뒤돌아보지 말라고 그랬어요. 걸어가라고. 앞만 보고 걸어가라고 그랬어요. 근데 롯의 아내는 그걸 쳐다보고 말아서 기둥대서 죽었어요. 하나님께서 지금도 똑같은 얘기예요. 너희들 칼을 피해서, 그 칼이라는 환난입니다. 피해서 한 자를 멈추지 말고 걸어가라. 그럼 어디를 향해서 걸어가냐? 예루살렘을 향해서 걸어가라 그랬어요. 예루살렘. 아까 말씀드렸죠? 예루살렘이 뭐라고요? 예, 천국을 상징하는 거예요. 근데 걸어가는데 그냥 가기 너무 힘들어. 방향은 이제 알았어. 새 천국을 향해서 가는 건 알겠는데 여호와를 생각하며 가라고 그랬어요. 50절. 여호와를 생각하면서 가라. 이게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이에요. 여러분들 생각할 때 바벨론의 몰락이 무슨 자연재해 수준이고 한 나라가 멸망하는 것처럼, 그게 바로 잘못 생각이라니까. 바벨론이 지금 흔적도 없고 돌무더기만 남아있어요. 그때는 그렇게 번영한 나라였는데 하나님께서 47절에 보면은 치욕을 내릴 것이다. 완전히 사람 살지 않는 나라가 될 것이고 온 땅에 치욕을 당할 것이다. 바다가 넘치듯 밀려오듯 누구도 피하거나 막지 못할 정도로 감당하지 못할 쓰나미처럼 하나님의 심판이 그들에게 임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얘기했는데, 이건 뭘 상징하는가? 그냥 한 나라만 멸망하기에는 과한 표현이에요. 물론 바벨론을 확실하게 멸망한다는 의미가 있지만, 앞에서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이것이 사단의 나라라고 생각한다면 하나님께서 이 사단의 나라를 어떻게 쓸어버리는지를 분명히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도 남김이 없이 아무것도 살지 않는 땅으로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할 거라는 거예요. 노아 시대에 홍수가 나서 멸망할 거라고 사람들이 얘기했을 때 못 믿었어요. 비라는 개념이 없었으니까. 근데 지금도 똑같아요. 소돔 고모라처럼 불과 유황이 떨어져서 이 세상이 망할 거라고 그러면 폭탄 터지는 줄 알아요. 그 정도 급이 아니에요. 노아 홍수 때 비가 그렇게 40일 동안 내리라고 상상도 못했듯이 하나님이 내리는 심판은, 이거는 이 구질서를 폐지하고 새로운 질서를 만들기 때문에 망가진 찰흙을 다시 엎어버리고 뭉쳐가지고 새로운 것을 만들려고 하는 작업이기 때문에 자연재해 수준이 아니란 말이에요. 무슨 산불 나고 이런 수준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질서를 개편하는, 새로 없애버리는 작업이에요. 판을 갈아버리는 작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도 피할 데도 없고
감당하거나 막을 수도 없다라는 것이요. 하나님께서 벨이라는 그 바벨론이 섬기는 우상 이름이 벨이거든요. 벨이 먹은 것을 토해내도록 하겠다. 요나가 큰 물고기 배에서 토해내듯이. 이건 아까 삼켰다고 그랬잖아요. 큰 뱀이 삼켰다고 그랬잖아요. 이 얘기는 뭐냐면은 그 성도들을 삼켰던 사단이 토해내도록, 그 먹은 것을 토해내도록, 그 얘기는 성도들을 밖으로 해방시키도록, 구원하도록 토할 만큼 그렇게 강력하게 압박을 할 거다라는 얘기를 지금 하나님께서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 이렇게 무서워서 어떻게?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안 하면 사단이 우리를 안 놔주거든요. 사단은 굉장히 고통스럽고 멸망을 당하는 것이지만 오늘 48절에 보세요. 48절에 보면은 하늘과 땅과 그 안에 모든 것이 바벨론으로 말미암아 기뻐 노래하리니, 이는 파메라는 자가 북쪽 메데바사죠. 그에게 옴이라. 왜 기뻐합니까? 왜 하늘과 땅이 그 안에 있는 자들이 다 기뻐합니까? 만약에 유다만 기뻐했으면 유다만 기뻐하리니 이렇게 말했는데 왜 하늘과 땅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이 기뻐합니까? 이건 사단의 나라이기 때문에, 그 뱀을 압박해가지고 먹은 거 다 토해낼 만큼 강력하게 칠 거기 때문에 당하는 바벨론 마귀 사단은 굉장히 고통스럽고 힘들겠지만, 토할 만큼 힘들겠지만 그러지 않으면 우리를 내놓지 않으니까 그렇게 토해내야 그 하늘과 땅과 거기에 살아가던 모든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기쁨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 그 사단의 권세로부터 해방되고 사단의 그 종살이로부터 해방되는 날이 그 날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의 심판은 양면성이 있다고. 누구에게는, 악한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심판을 내려서 멸망하는 날이지만 하나님의 택한 백성 구원받을 자에게는 그날이 해방의 날이고 구원의 날이고 기쁨의 날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날이 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살라고 얘기하는가? 바로 50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너희들은 방향을 잡아야 돼. 새 예루살렘을 향해, 천국을 향해서 계속 걸어가고, 마음에 누구를 둬야 되냐면 주님을 생각해야 된다고. 주님을 생각한다는 얘기 뭐냐면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 이렇게 되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마음에 두고 믿고, 이 시나리오대로, 이 계획대로 하나님께서 진행하시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마음에 두고, 우리가 가야 될 곳은 이 땅이 아니라 바벨론이 아니라 저 예루살렘인 것을 명심하고 방향을 거기로 잡고 멈추지 말고 계속 걸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멈추지 말고 걸어가라는 것도 상징적인 의미예요. 신앙을 포기하지 말고, 주저앉지 말고, 중단하지 말고, 멈추지 말고 너의 신앙의 길을 계속해서 바벨론을 버리고 등지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걸어가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힘들고 어려울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주저앉고 싶고 그냥 다 지치고 포기하고 싶고 그냥 될 대로 되라 라고 그냥 맡겨버리고 싶고 그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신앙은 세상과 역행하는 일이기 때문에 비닐을 껍질로 가듯이 영린이에요. 영린, 거꾸로 가는 일, 물살을 거슬러 올라가는 일이기 때문에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세상과 반대로 가는 일이기 때문에 훨씬 더 힘들어요. 그냥 포기만 하고 중단만 하면 편하고 좋을 것 같아요. 그걸 하나님이 알고 계세요. 거기 머뭇거리지 마, 주저앉지도 마, 좌절하지도 말고 포기하지도 마. 거기 있으면 죽어. 예루살렘을 향해서, 바벨론을 등지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멈추지 말고 너의 신앙을 계속해서 걸어가라. 그래야 네가 살 수 있다 라는 것이 오늘 종말을 사랑하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입체적으로 보여드리려고 오늘 세 군데를 다 봤어요. 이제 한 군데 남았어요. 지금 우리는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예레미야라는 예언서를 보고 있어요. 지금 제가 읽지 않으려고 하다가 읽은 내용이 예수님의 말씀 복음서에 있어요. 복음서를 읽었어요. 그리고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이루어지게 될 마지막 계시록, 요한 계시록만 보면 끝나요. 여러분 요한 계시록을 넘어가 보세요. 18절 가보세요. 18장, 요한 계시록 18장 가보세요. 요한 계시록은 제일 뒤에 있는 거 여러분 아시죠? 신약 성경 제일 뒤에 있는 게 요한 계시록이에요. 18장 거의 끝부분이겠죠. 요한 계시록 18장 보세요. 여러분 그 성경 제목이, 소제목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바벨론의 패망입니다. 여러분 소스라치게 놀라지 않으시는군요. 뭐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뭔가 딱 떨어지는 거 느낌 안 드세요? 여러분 왜 여기다가 이걸 바벨론의 패망이라고 했을까?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벌써 얘기했다고 말씀드렸어요. 자, 그 내용을 봅시다. 이일 후에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와서 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 땅의 영광으로 땅이 환해지더라.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무너졌대요. 두 번이나 방조예요. 귀신의 쳐, 딱 맞아 떨어지네. 여기가 뭔지 알겠네. 큰 성 바벨론이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건 영적으로 해석해야 됩니다. 여기가 어떤 곳인지를 아는 거예요. 큰 성 바벨론이 뭘 의미하는지 상징하는지 알아야 돼요. 3절 그 음행의 진노, 음행이라는 건 육적으로 신앙적으로 우상 숭배하고 육적으로도 음행하고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니 또 땅의 왕들, 이 여기에 살아가는 수많은 사단의 추종자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 경제적으로 얼마나 부와 그것을 추종하는 사람들도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다. 얼마나 많은 것들을 누리며 이 세상의 문화를 누리냐 말이죠. 4절이 중요합니다.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와요. 다른 음성. 이거는 성도들, 그 위의 것은 너네들을 무너졌어 라고 하는 바벨론을 향하는 음성이고, 4절은 성도들을 향한 음성이에요. 또 다른 음성을 하늘로부터 왔는데 내 백성아, 성도들이죠. 거기로부터 나와. 어디로부터 나오라는 겁니까? 바벨론으로부터 나오라는 거예요. 나와. 그 죄악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을 받지 마라. 그 이제는 하늘에 사무쳤고 하나님은 그 불의한 것을 다 기억한다. 그대로 그에게 줄 거고 행위대로 갚을 거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우리에게 뭘 가르쳐 줍니까? 제가 입체적으로 설명드렸다고 말씀드렸어요. 저는 이래서 성경을 믿습니다. 분명히 쓴 사람들이 다 달라요. 예레미야는 예레미야 예언을 계시를 했죠. 복음서는 마태가 썼겠죠. 마태마가 누가가 썼겠죠. 계시록은 사도 요한이 썼겠죠. 시대도 달라요. 갭이 엄청나요. 1500년이 넘어요. 그런데도 이게 왜 다 똑같죠? 성령 하나님이 쓰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다 똑같은 거예요. 일관성과 일치성을 유지한다는 게 성경이 진리란 뜻이에요. 그리고 이 예언은 분명히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 이 바벨론 멸망을, 다시 말해서 이 악한 사단의 멸망을 앞두고 우리 종말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어떻게 해야 될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결론 내립니다. 첫 번째, 죄악에 길들여진 생활을 끝내고 거기서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취해서 거기서 해령해령거리고 같이 살면 그 세상이 멸망할 때 같이 죽습니다. 땅에다가 보화를 쌓지 말고 하늘에다가 보화를 쌓으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미련 없이 떠날 수 있도록, 언제 떠나도 하나도 아쉬울 것이 없도록, 오히려 그쪽으로 가는 것이 훨씬 더 기대감이 크도록, 하나님이 칭찬할 것을, 주님께서 칭찬할 것을 차곡차곡 저축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영혼을 구원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자비와 친절을 베푸고 소자 한 명에게라도 냉수 한 그릇이라 주는 그런 자비와 사랑과 생명을 사랑하고 생명을 거두고 생명을 생명답게 풍성하게 하고 생명을 구원하는 일에 힘쓰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땅 한 평 더 늘리고 집 하나 더 사고 좋은 차 사고 여기서 모든 것을 누리려고 하는 그런 마음, 고통 가운데 있으면서도 그것을 즐기는 그 마음, 그거 내려놔야 여러분이 살 길이 생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언제 가도 아쉬울 것 없는 삶을 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수많은 난리, 소문, 그럴듯한 유혹이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더 극성을 피울 거예요. 왜? 사람을 불안하니까. 막 난리가 일어나고 소문이 일어나고 막 마음이 약해지죠. 거기에 근데 현혹당함, 거기 마음 뺏기면 여러분 끝장이에요. 그거와 함께 망한다고 그랬어요.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두려워하지 마라. 왜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럴까? 그게 뭔지를 보여주니까. 모르면 두려운데 우리는 아니까. 담대하게, 마음 약해지지 말고 담대하게 말씀 붙들고, 이런 일이 있을 거라고 예측했다는 듯이 올 것이 왔구나, 하나님의 예수님의 계획대로 진행되는구나, 이렇게 마음 단단히 드시고 굳건하게 여기시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늘의 소망을 들고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인생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은 천국의 소망을 둬야 돼요. 주의 말씀을 생각하며 멈추지 말아야 돼요. 중단하면 안 돼요. 신앙생활 중단하지 마시고 계속해서 이 길을
새 예루살렘을 향해서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바로 종말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의 삶이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이 찬양